친구들, 온라인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살펴봐요. 첫 번째, 예배 시간 전에 미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두 번째, 단정한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려요. 세 번째, 찬양을 열심히 따라하고 헌금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네 번째, 예배 중에 옆 사람과 말을 하거나 돌아다니지 않아요.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반가워요. 지난주 우리 못 봐서 목사님 되게 보고 싶었나요?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걱정해주고 기도해준 덕분에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좀 많이 힘들긴 했었는데요. 열도 많이 나고 기침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기도 덕분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하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순환주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벌써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온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죠. 무엇보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 찬양하고 또 우리 같이 이야기 듣고 우리 교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요. 목사님이 오늘 예배가 끝나는 부분에 영상을 붙여놓을게요. 이야기 영상을 붙여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 영상을 한번 들어보고 스스로 다 지난주 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머릿속에 있는 생각 주머니 속에 있는 생각들을 잘 적어보시면 돼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6과 십자가의 자리로 떠나는 낯선 여행. 6과 공부를 시작합니다. 숫자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네모안을 채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완성한 후에 함께 외워요 라고 나와 있죠. 인자가 온 것은 1, 6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1, 4, 9하고 자기 7, 2을 많은 사람의 15, 8로 3, 9 함이니라. 자, 밑에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이런 섬, 주기, 속김, 목, 물, 려, 대 숫자에 맞춰서 찾아오면 되겠다. 그죠? 인자가 온 것은 1에 해당하는 것은 섬이고요. 6은 김이네요. 그죠?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1, 4, 9예요. 섬기려 그러네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7, 2을 7이 목이니까 목 2가 숨이네요. 목숨을 많은 사람의 15, 8이에요. 그죠? 대, 속, 물로 3, 9 함이니라. 3이 주, 9가 려 그러니까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처음부터 읽어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외워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 외웠죠?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천천히 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잘 외웠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이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떠나는 낯선 여행. 친구들, 예수님을 따라 함께 떠나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어머니, 이제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을 따르던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올려다 보았어요. 여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요한,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이제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얼굴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힘을 다하여 부탁의 말을 전하셨어요. 마지막 호흡을 내쉬며 힘겨워하는 예수님의 고통이 전해졌어요. 요한은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날의 일들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울려 퍼졌던 베드로의 우렁찬 고백을 기억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가슴 벅찼던 시간들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도 기억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룰 주의 나라를 꿈꾸던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왜 그리 화를 내셨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다른 제자들도 요한의 어머니처럼 주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를 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은 높은 자리에서 권력으로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그런 높은 자리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이제 요한은 그날의 일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요한이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서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요한과 제자들은 세상을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은 죽음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었어요. 네,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이제 28페이지를 펴서 비포와 애프터, 이전과 이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의 믿음의 자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줄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라고 믿고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몇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새로 나라를 세우시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면 자기들에게 높은 자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서로 높아져서 힘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나라는 죄인의 모습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에 근거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월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바꾸게 되었던 거죠. 세상의 높은 자리를 구했던 제자들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바꾸게 되었어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김과 희생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깨닫게 된 것이죠. 자,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요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이전에는 이랬지만 이후에는 이러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하는 대로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이에요. 함께 기도해요. 인데요, 우리 친구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이제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말씀 듣고 그 공부했던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될 건데 예전에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초콜릿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초콜릿을 일주일 동안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고 대신에 초콜릿을 먹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힘든 것을 참아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당하셨을 건데 그 마음이 나에게도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번 주간 우리 목사님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마음 자발적으로 그러한 마음들이 생긴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핸드폰을 끊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젤리를 끊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초콜릿을 안 먹는다거나 아니면 TV를 보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은데 스스로 생각해서 나 이번 한 주 동안은 이거 한번 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선생님들께 카톡을 보내주세요. 선생님, 저 이번 한 주 동안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하고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 했다면 일주일이 지난 다음 주에 우리 부활절이 있을 때 잘한 친구들은 선생님 저 이만큼 했어요 라고 선생님들께 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성공해도 괜찮고요.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시도했다라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마음 먹어 보시고 결심해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성공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들께 선생님 저 이번에 이거 도전해 볼래요 하고 알려주시고 다 끝나고 나면 저 이만큼 했어요 라고만 알려주세요. 일주일 동안 다 했어요, 아니면 3일 성공했어요, 아니면 하루 성공했어요, 다 괜찮아요. 선생님들께 알려주시면 부활절에 우리 같이 축하하고 같이 격려하고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난주간 잘 보내시고요.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난주 이야기 한번 보시면서 지난주 내용도 잘 정리해서 우리 친구들 생각 주머니 속에 잘 저장해 보세요.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력 잘 하고 있죠? 잊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 빠졌으면 빠진 대로 둬도 돼요. 아니면 욕심내어서 빠진 부분도 다 채워나가도 괜찮고요.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시고 고난주간 의미 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 또 만나요. 안녕. 5화 섬김의 자리로 떠나는 낯선 여행. 친구들! 예수님을 따라 함께 떠나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다고? 베드로, 할 수 없는 일은 없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선생님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유월절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해 큰 다락방을 준비하고 유월절 음식도 준비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락방으로 가셔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오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셨어요. 사랑하는 제자를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셨어요. 함께 할 수 있는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올려보았어요.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더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예수님의 행동을 본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어요. 제자들은 모두 다 어리둥절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 뒤로 물러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어찌하여 선생님이 제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십니까? 베드로, 이리로 오세요. 안 됩니다. 예수님, 제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인들이라 하는 일을 어찌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려는 겁니까? 베드로, 내가 당신을 씻어주지 않으면 당신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리로 와서 발을 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다 씻어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선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생인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동으로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의 행동과 다른 예수님의 낯선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